오늘부터 공공하십니까? 그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요? 고독하십니까? 다음 예를 들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시리즈를 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니까 너무 사도행전도 길고 내용도 모르겠고 지명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는 좀 쉽게 하는 집에서 대신 오늘 보면 본문을 탁 차고 바로 읽는데 안 찾아보고 안 읽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놓고도 무슨 내용이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을수록 본문을 찾아 읽어옵니다. 지나간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죽어다가 본문 전체를 요약을 냈거든요. 토요일날 다 같이 읽어오더라고. 우리 교회는 본문은 없더라도 내용으로도 한번 읽어주시면 주일날 나오니까 주보 다 올라가거든요. 컴퓨터 뒤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 안 하면 교회 와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끝났는데 또 바울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이 끝났으니까 바울을 예를 들어도 충분히 알 것 같아서 오늘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잠깐 공부를 잠깐 하면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60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거기서 61년, 62년가 고망 속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다시 풀린답니다. 한 2년 동안 다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래갖고 63년도 4년도경에 다시 2차 투옥됩니다. 2차 투옥돼서 그 다음에 이어서 순교로 되어 있는데 그때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차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편지 쓰냐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심려를 기울이고 평생에 가장 깊은 목회라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누구한테 목회를 그러냐나 디모데라는 우리 참 젊은 애한테 젊은 사역자한테 넘겨놓고 왔습니다. 지금 바울은 50대 후반쯤 되고요 60대 초반쯤 나이를 추정하는데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추정하는데 디모데가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도 하는 말이 오늘 봅시다. 9절요 시작 21절도요 시작. 여러분 나이 많은 이제 우리 한국처럼 지금 80처럼 그때 수명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수명이 50, 60 그 정도 되는데 말년에서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 젊은 디모데가 단어가 두 번 다요. 어서 오라, 속히 오라, 빨리 이런 말합니다. 두 번이나. 이 말은 뭔 뜻일까요? 바울이 지금 앞에는요 사역하고 달려가고 앞으로 복음을 전진하고 내 목숨을 내놓으리라 그렇게 달렸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인간미가 보이는 거야. 우리 늘 바울 공부할 때는 막 바울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 같지 아니하고 막 저 달나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그 사람은 감정도 없고 막 아픔도 없고 막 슬픔도 없고 막 외로움도 없고 막 그렇게 보면 빛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 우리하고 동일한 모습, 우리처럼 동일하게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한마디로 고독하다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울이 고독했다 말이에요. 갑자기 은혜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같이 하면서 제목이 따라하겠습니다. 고독하십니까? 제목 물어보면 안 되고 옆 사람 물어보라. 고독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지금 1차 감옥이 아니고 2차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고 마지막 장이 4장이고 마지막 장에서도 끝부분을 지금 인생도 마지막이 바울이 여러 순교당하기 때문에 67년경에 순교당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명 중심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오늘은 자기 개인 감정을 표현하고
개인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개인의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개인이 회복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고난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고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바울을 통하여 회복하는 방법을 같이 나누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 할 때에 방송실 공부 2 했습니다. 공부 3 넘어가면 됩니다. 신앙생활 때에 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여러분이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좀 신앙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좀 알고 싶을 때 팁을 몇 개 드리면, 평생 여러분 성경을 갖고 목욕 설교합니다. 어떤 기회를 내서 성경을 한번 잡아 줄을 잡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미래라는 사람은 50년 해도 길을 안 잡습니다. 줄을. 그래 아직까지 뭐 디모데 후서하면 뭐 디도서 뭐 헷갈리고 뭐 찾는데 뭐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투자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려거든 한번 투자 하시고 잡아 놓으시고 막 대충 살라거든 막 그걸 사시고 한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안 그러면 찾을 때마다 주일마다 버벅거리거든요. 붙어가 안 떨어지고 어딘지 모르겠고. 그 중에 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냥 아무 기술로만 해결될 것이다. 교회만 잘 다니면. 그런 착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한다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훨씬 보십시오. 50년 다니보라도. 이 사도행전 끝났으니까 이런 거 소리가 죽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막 무조건 교회 오십시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학교 간다고 다 공부 잘합니까? 가서 지 공부해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도.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내용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멘입니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답이 있다. 그래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큰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오늘의 단어가 컴퓨터가 단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핸드폰 중독 어떻게 끄는 건데 그런 성경은 그래 안 나와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큰 원리를 설명해요. 원리를. 그 큰 원리를 가지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게 성경에 다 있다. 그래 답하는 것은 원리가 다 있다는 뜻이지 오늘의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그러고 사기치고 그래 그것도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안 나온다 얘기 지금 오는 것들이. 부부간의 문제도 그 당시에는 부부 싸움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부부가 안 했을까요? 어떻게 말이 구체적으로 지금하고 달라. 그때 싸움 그때 싸움은 지금하고 다른 것처럼. 그래서 큰 원리를 설명한 것인데 그 원리를 자꾸 세부적으로 가서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막 그런 큰 웅덩어리로 다 있다 이래 말아버리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오해인 것이죠.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영적이지 못하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문제가 많았네요. 그러면 영적이지 못했네요. 그 베드로도 영적이지 못하고 모세도 영적이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더 문제가 많았어요. 더 골치 아팠고요. 너무 많은 오해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한다 그래서 풀리진 않겠지만 그것도 들어보세요. 한번. 네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오해 네 번째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또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면 그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요. 또 누구 나옵니까? 그만한 자가 나오고 또 뭐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나 그만한 자나 미련한 자가 구분하면서 인생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한 자는 지금 말해 어리석은 자는 쉽게 유혹되는 걸 말해요.
세상이 쉽게 쏘가부르는 걸 말해요.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력이 하죠. 법관들이 뭐가 하고 판단합니까? 법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되겠네, 돈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성경 알고 어떻게 알 겁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계시해 준 뒤에 기도로 계시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게요, 성경에 문서화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기도는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안 읽거든요. 그게 바로 이 현상이 돼가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굉장히 지식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강조합니다. 이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놓은 거로 하나님의 계획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뭡니까? 법이 다른 거예요. 법이. 애굽은 약육 강식이에요. 애굽은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들 가나안 땅 그런 게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런 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통치하고, 그처럼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교회만 나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모르는 사람한테 근소리 친다니까 와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기가 차고 순수하고 칼을 차는 거 답답해서. 설 안 가본 사람 이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너무 답답한 거, 설 안 가본 사람 이기는 것처럼 성경 모르는 사람 이기는 거 지금. 뭐 성경 읽어봤자 뭐 까만거는 것이 하여간 좋아요 그렇지니까. 그래서 제가 작정해서 번역본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건데요, 지금 있는 번역본이 저도 어려워요. 애라고 막 영어가 낫지 주어 동사가 딱 정확히 있으니까. 그래서 번역본을 메시지 성경도 나오고, 요즘 내가 추천했는데 드라마 바이블을 드라마 스터디 해가지고 박동순 장로님이 썼는데 너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장로님이 했는데 어제 한군 누구 보니까 다 나갔다더라고. 또 추천해놨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숙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살아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잘하지? 왜 나는 변화가 없지? 그 사람은 뭡니까? 듣기만 들은 거예요.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오래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많이 들었으면 자기는 살고 있다고 99%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아느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정확히 딱 찔렀습니다. 물어봐라, 당신 살고 있느니. 그리고 자식들이 정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은요, 들은 것을 행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해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함에 있어서는 선과 악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연습해야 생기는 것이지 툭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연습해야 분별력이 생긴다. 왜? 들은 말씀을 갖고 연습해봐야 분별력이 생기지, 연습 안 하면 갑자기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운전 이론 그거 합격했다고 실제 되던가요? 그게 잘 몰라요? 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 볼링 치는데 이론 내가 100점 받다. 이론 다 이라고 한 걸음 두 걸음씩 네 걸음 내가 다 떠있는데 몇 점 받았어요. 실제 가니까 또랑청소. 또랑 알죠? 그 똑같아. 우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요, 이론 100점 받다고 잘하는 생각들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고 또랑을 청소 안 하고 실제를 잘하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꾸 너무 약한 거예요. 자꾸 이론을 따지거든. 이론을. 그 다음에 아픔과, 그래서 이론 속에서, 분별력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실현 등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부닥칠 때에 개인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지만은 많은 여러 교훈들을, 체독된 것도 원리들을 같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지상주의는 성경이 다 있다. 그래 놓고는 실제적으로 하나도 남 도움 책도 안 봅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경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일방의 은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반 은총에서 해난 것들을 가져와서 같이 살아갈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함으로 직접 체험되어질 때에 진짜 성경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그것을 버리 뿌리고 자기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만한 자는 뭡니까?
고집이 센 거지, 고집이.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이 있는데 뭐. 그리고 세상 책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이래 안 쓰고 바울을 썼습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지식이 있고 지식 있는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베드로가 적은 거 베드로 전서 보라고. 물론 제작품이 안 가도 느낌 들지만은, 언젠가는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기질, 베드로의 성장,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특징, 베드로의 문제 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 베드로 시리즈를 가지고, 근데 성경 공간복음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서까지.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시간을 뒤로 자꾸 빼는 거, 뒤로. 앞부분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사도행전을 배웠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거는 마음대로 인용할 것입니다. 그 믿는 한 자는 뭡니까? 둔하다 이거예요. 생각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성경 원칙 없어도 잘 살아가요. 왜? 자기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 자를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로 이 하스미카 시리즈 중에서는 이제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지혜를 갖게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준비해서 연습해 보시고 말씀 나누면 잘 마치고 잘 하셔서 여러분의 참 지혜가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참 지혜가 생활 나올 수 있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 돌아가서 설교를 들어가서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좋으면 너무 비현실적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어두움을 이야기 안 하고 밝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고통이 오면 고통 문제보다는 희망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너무 기독교는 신앙 좋은 사람 보면요, 너무 비현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숙을 향하여 하나의 장벽을 읽어낸 삶의 모습을 보여야 애들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걔들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야기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애가 따라오는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합시다. 내면화 작업. 그리고 애 속에 내면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 동기화 작업. 동기라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드는 게 말이거든요. 제가 들은 그런 거요. 어머님이 이렇게 옷을 받다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 자지 빨래를 해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돈을 얻고 11조 정금에 감상해야 되니까 그 돈을 가와서 돌을 다리더라고, 다리미다가 옷 다릴 때. 그런데 나도 그게 봤는데 어느 순간 돈이 꾸게 됐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나도 다리했어요. 왜? 그게 본 그대로 한다는 거 말이에요. 그 우리가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쉽게 안 됐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고요, 짜증이 일어날 때도 많고요, 열등감과 외로움과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아, 그래서 여기서 면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바울 보라고요, 그런 문제가 같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안 온다 하는 그 오해가 지금 문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문제가 옵니다. 아멘. 왜 내가 왔노? 내 신앙생활을 못 했는가 보다, 내가 죄를 많이 했는가 보다. 그럼 바울은 엄청 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요, 잘 바울 몰라요. 42주나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뭐가 낼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통하여 이 가로막힌 문제를 헤쳐가고 싸워가고 이겨가고 응유해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신자이고 신자의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뭡니까?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을 볼 때에, 어느 사람을 볼 때는 신앙이 강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 기도해가고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얼렁 돈이 떨어졌다. 그게 바로 미신이죠. 그런 감정들이 한때 한국에 너무 유행했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감정이 아니고요,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일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서 다급할 때, 도저히 복을 못 깨달을 때, 그때 이 비상시국으로 비상방법을 쓰는 것이지. 여러분, 광야에서만 만나가 내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 지으면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만나가 내렸다, 그럼 누가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꿈이 뭡니까?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가나안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천국도 만나가 내리고 그래.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 없이 살겠다, 문제가 없이 살겠다, 그런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고통도 문제도 없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여러분 삶이 풀리고 승리가 있고 편리가 있습니다, 수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 몰려갑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나오기만 하면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막 삶에 평강이 있고 막 넘칩니다. 이런 싸구려 약장수, 그런 곳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이라면 요업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요업이. 그렇다면 베드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사라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들과 지혜가 같이 열어갑시다. 이 제약된 본성에 뿔을 두고 살아 인간 존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럴 수밖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뭐가 다르냐?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우리 속에 소유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가고, 그 문제를 헤쳐가고, 그 문제를 돌파해가면서 내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감으로 하나님의 전하는 통로, 대리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할수록 문제 대처 능력이 자라가고, 성장할수록 문제 해결이 담대해지고, 성장할수록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성장이고 성숙인 것입니다. 얼마나 성장했으면 부부끼리 성장도 같이 안 되고 자식끼리도 한 가정이 안 되는, 그리고 파괴되어 있으면서 계속 자기는 옳대요, 성숙했대요. 바로 마귀가 전부에 쏘았던 가정을 파괴한 것처럼 아직까지 남녀간에 마음이 안 맞고, 아직까지 자식 마음이 안 맞으면 누가 애기 보고 크라겠습니까? 우리가 키우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요, 어떤 상이냐면 그렇게 주를 위하여, 복음 확장을 위하여 죽도록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바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뭡니까? 감옥 속에 턱 갇히고, 또 마지막에 풀려났지만 마지막에 갇히고, 나이는 들어가고 날씨는 추워가고. 그러니까 그 바쁘다가 툭 멈추면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지? 고독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저한테 오세요. 제 일거리 들을 테니까. 엄청 바빠요. 너무 바빠요. 유치원 애들 너무 바쁘대요. 유치원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좀 너 집에 놀러 오니? 왜 안 와? 그랬게. 할머니 너무 바빠요. 내가 왜 바쁘냐? 유치원 갔다 오면 내가 태클 타고 갔다 와야 돼. 태클 타고 갔다 또또또또또또 바쁘대. 유치원도요. 이 분주함에 쌓여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고독이 딱 멈춰오는, 자들과 낭만이 함께 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황량한, 가장 쓸쓸한 그런 낱말입니다. 어떤 장벽에 없이 삶의 모든 분야에 파고 들어온 게 고독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고요,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누구나 찾아오는 그런 게 고독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좌절, 낭망, 실패 속에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 병, 아픔 속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익숙지 않은 상황, 갑자기 그런 상황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유행 속에서도 찾아오고요, 때로는 권태 속에서도 찾아옵니다. 제각기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끝났다고 하니 또 찾아오고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수감 속에서 고독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현상에서 늘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지만 이 믿음의 사람 바울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재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바울의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고독했느냐? 바울은 왜 고독했느냐? 1번 바울이 고독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울의 상황입니다. 상황.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소입니다. 여기는 강제택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하 감옥소입니다. 바로 로마의 마메트린이라는 곳이죠. 구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권연택 당해도 있잖아요. 강권연택을 당해도 간수가 딱 따라붙었죠. 지하 감옥소는요 중범죄일수록 한 명, 두 명, 네 명이 이를 붙습니다. 6명이 이를 붙습니다. 왜? 지금 사형수위 당했다 소리는, 사형수위했던 소리는 4명이, 6명이 교대로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 명이 세월이 상교대로. 완전 자유가 없는 상태죠. 두 번째는, 바울은 타인과의 관계가 어떠느냐, 뭐요? 봅시다. 오늘요, 10절 봅시다. 10절요. 9절 보면 빨리, 이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빨리 좀 오라 해놔놓고, 내 말은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갖고 이 말은 세상으로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고향이 데살로니가거든요. 데마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 이 말은 사역을 위해 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단어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11절 누가 만나와 누가 뭡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 누가 복음을 기록했던 사람, 누가 직업이 뭐죠? 의사죠. 의사니까 끝까지 붙어서 바울의 체력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누가 만나면 있다.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 누군지 알죠? 아예 사도행전에 배웠잖아요. 자꾸 모른 척 하실래요? 잘 모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다가 바울이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나바 아닙니까? 이 부목사 하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갔잖아요. 전도 여행 1차 갔잖아요. 근데 큰 높은 산을 넘다가 힘들어가지고 마가가 돌아갔단 말입니까? 그 왜 돌아갔냐면 그 이유가 확실히 많은데 나중에 2차, 3차 보라고요. 담임 목사가 설치요, 부목사가 설치요 보면 마가가 볼 때는 저거 사촌이니까 형질이니까 바나바는 뭡니까? 관계 중심이란 많아요. 그렇게 길리기아 다소 다메섹 근데 가가지고 이 바울을 데려오잖아요. 데려가고 바울을 키운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 저거 삼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컸다고요. 삼촌 무시해보고 까비고 뭡니까? 지가 2차고 3차고 다 해피잖아요. 여러분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갚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게 마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는 바나바가 끝까지 이걸 다, 마가를 다 키워서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인재를. 일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담임 목사 바나바한테 몸이가 좀 미안키도 하고 관계 회복돼야 되겠어. 데리고 온다. 내가 뭐 하다 봅시다. 왜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나의 사역이 필요한 마음을 잘 데렸다.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느니라. 저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 뭡니까?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누가만 남아요? 나머지는 1차 할 때는요, 1차 탐목토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변해주고 했는데 지금 다 떠나고 누가 안 남았어.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의 관계가 어떻단 말이에요, 지금요? 외롭다 이거예요. 허전하다 이거예요. 보세요. 이런 보호자들은 없고, 변호사들은 없고, 누구만 옆에 있는 감옥서 소리만, 감옥서 소리만 크고, 더 삼계대로 나누어서 더 구박하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묶여가지고, 평생, 여러분, 이런 생각, 이 묵상 딱 해볼 때, 내 생각은, 아니, 하나님 너무합니다. 평생 이렇게 불이 묻으면, 내가 너무 표현이 이상합니까? 평생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하나님 한 번 좀 이렇게 노년에 좀 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도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언제 답이 반응이 오시네. 그 반응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반응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더라고. 목사님, 저 연세드시 은퇴하신 분은 그 애가 우리 알바를, 주유소 섞여서 이거 일이 알바하고 있거든요. 모르니까 주유소 섞여서 알바. 기름 넣는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젊은데 하는데 저 노인들은 막 자기부터 열심히 한다는 거라. 기쁨을 한다는 자기는 씨발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 이래 말한다는 거라. 내 나이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건강 줘서 얼마나 고맙노 이래 한다는 거라. 자기는 돈이 자꾸 열받아 사는데 개념이 다르다는 거라. 바로 바울은 그런 개념 느낌 바로 성장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바로 고독한 세 번째가 시기와 때입니다. 21절 보세요. 너는 뭐가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그래서 뭐라고 13절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저 보세요. 뭐가 오라고요?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춥다 이 말이에요. 날씨도 춥고 뭡니까? 몸도 늙었고. 예를 들어 볼 때에 이 아픈 자리도 뭡니까? 옛날 맞았던 자리 있죠? 골병이 안 들었을까요? 비가 올라가면 아야야야 이렇게 우리 진찰기가 노인들 안 그렇습니까? 날씨가 딱 하면 병간보다 미리 우리 몸이 진찰하잖아요. 몸이 진찰기가 야 비가 오겠네 이렇게 딱 한 것처럼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주위에 상상력을 주옵소서.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바울도 분명 그랬을까요?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맞은 자리가 굵고 거기 터져서 옛날에 그것도 멀쩡한데 그리고 바닥에서 냉방이 창규식 올라오고 그러면 더 고독 안 할까요? 더 외롭지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시기가 지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바울이 미래가 6절 보세요. 6절 앞에 봅시다. 6절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뜻이 뭡니까?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봐도 이제 나의 몸도 늙었고 분위기를 봐도 나 다 끝날 때 돼갔대. 미래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이제 끝나가 무렵이니까 그 마음이 더욱더 고독해지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의 생각이 뭐냐니까 오늘 봅시다. 16절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말은 뭡니까? 처음 열정이 있던 것처럼 뭡니까?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항수에 젖어 있단 말. 그리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뭐였다? 버렸으니 지금 바울이 버림받은 심령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버림받아 봤어요? 자, 이러한 바울의 현 환경과 타인과의 관계와 시기와 때와 바울의 미래와 바울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봐도 고독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사건만 다르고 분위기만 다르지 다 각자가 고독한 거예요. 다시 바울의 현재 환경처럼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직장에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애 새끼는 낳았는데 직장에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월급을 받니 못 받니 회사에서 잘리니 안 잘리니 내 새끼는 엄마 아빠 깎아 사줘 사채 교회에서 11주 내라고 목사님 쪼아 사채 셀 회비 내라 사채 분위기는 분위기 유지해야 되니까 옛날에 결혼했는데 결혼해 사채 지금 안 됩니까? 뭡니까? 결혼 축가금 내야 되겠지. 돈은 짜치지. 화장품도 사야 되지. 옷도 사야 되지. 분유도 사야 되지. 미치는 거죠 지금. 그러한 현 환경에서
때로는 시집 왔고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 속에서 남편이 어느 편이 들었나 이쪽도 저쪽도 못 쓰고 가랭이가 찢어지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겠죠. 삶 환경이. 그때의 관계가 어떠냐, 관계가 깨어지는 거라. 여러분 집어주세요. 어떤 관계? 14절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너에게 너도 그를 주의해라. 뭡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름이 여러 번 형태 많이 나오지만은 바울이 힘들었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죠? 아까 누구도 힘들었습니까? 데마도 힘들고 마가도 힘든 거예요. 힘든 사람이 한둘이 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힘든 사람 없습니까? 그 새끼 봤다가 없으면 직장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 만나서 지기도 못 살지도 못하고 지금 이혼도 못하고 미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런 관계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지. 해피려면 저 사람을 하고 내가 쎄는 넣어놨노 목사님은 주의 뜻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거는 제가 안 짰습니다. 팀장들이 짰습니다. 부교육자와 같이 했습니다. 저는 쌀만 했습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시기, 발년의 시기겠죠. 우리는요 결혼을 막 한 시기, 막 중년의 시기, 사춘기를 막 들어가는 시기, 사춘기를 갖는 시기, 여자의 호르몬이 끊어지는 시기,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 기타 등등 다 때가 다르지만은 다 느낌 같은 거예요. 바울이 미래가 뭡니까? 죽음의 미래 것처럼 나의 미래는 깜깜합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다니 그렇고 다른 데 옮기다니 그렇고 계속 가자니 희망이 없고 하다니 그렇고 이런 마찬가지 이 교회를 계속 있자니 미래가 깜깜하고 떠나자니 행이 아깝고 안 따라가자니 눈치가 보이고 따라가자니 힘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각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향수 주는 것처럼 다 옛날에 좋았는데 애굽이 그런다. 옛날 교회가 좋았는데 그때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때는 눈치껏 잘 빠져나갔는데 지금 빠져나가도 못하고 미치겠네. 이 웃은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그 공감을 봐드리겠습니다. 이때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서 바울의 처방전 뭐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회복했느냐 궁금 안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친교와 교우관계입니다. 친교 뭐라고요? 9절 보세요. 9절 너는 어시 누구를 오라. 너는 어서 뭐해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렇게 고독할 때 오라는 사람 있습니까? 고독할 때 오라 할 사람 있습니까? 김혜란 있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여러분 지금 나이가 한참 바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어린 누가 디모데 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는요 끝까지 찝혀지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고 유익하다 그러고. 고독을 이길 힘은요 교우들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은요 이웃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강한 의지의 소유자도 자기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연약함, 외로움을요 인정하는 것이요 오히려 강한 자입니다. 이것들 절대 비굴함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난 이 정도는 막 이길 수 있다, 막 건강 모습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합니다. 잘못을. 왜? 마가를 뭐합니까? 데려오라. 내가 잘못 판단한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인정하면 내가 지금 고독하다. 디모데야 내 지금 외롭다 지금. 오라 빨리 좀 오나.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오라 그럽니까? 갖고 오래. 뭐를 갖고 오래. 자기 필요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 필요를 요청하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이것이 강함입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신체적 위로, 뭐요? 자, 13절 봅시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지역 알죠? 드로아 지역에 가보라는 집에 내가 그때 그 집에 나 또 뭐라더고요? 그 옷을 가지고 그 옷. 우리는 지금 옷이 많으니까 상관없지만 이 당시에는 날씨가 춥고 겨울에 여름 날씨가 밤낮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말이 그 옷이지 쉽게 말하면 뭐랄까 요즘 말하면 침낭 좀 비슷한 거 그럴까? 침낭인데 목 뚫고 판을 뚫으면 되거든요. 그런 두꺼운 비슷한 옷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필요하다는 몸이 지금 춥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가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한 사무대 안 그렇죠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지금 개념. 지금 시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다 봅시다.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고 여기까지 봅시다. 어떤 학자는 찾아보니까 이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는 거라. 학설입니다. 정답이 아니고 어떤 애냐 서대반을 돌로 칠 때에 그 옷을 벌써 누가 앞에 뒀다고? 사도행전 공부할 때에 누가 앞에 뒀다요? 사울 앞에 뒀단 말이에요. 그 옷이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가었던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런 의미를 회복한다는 그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얼마나 유속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뭔지는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있더라는 거 알려드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책입니다. 책. 봅시다. 그것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고독할 때에 첫 번째는 친구고 교우관계고 두 번째고요 신체적 유래. 따뜻하니까 추우니까 회복해야 돼.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책이에요. 서적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책을 할 때에 뭐를 가르치냐? 학자들이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재판에 필요한 증명서를 가져오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70인역 성경 번역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문헌에 보면 이 바울은 그 당시에 고대 사상가들, 뭐요? 그 당 소피스도 많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 사상가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들을 자주 읽었다는 거예요. 그 모아놓은 것들을 그중 하나가 70인역이 또 동일한 것이거든요. 동일하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가져오라. 지금은 구약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학자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고독 읽는 방법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도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다중학교 더 들어오면 책 읽는 법 알려줍니다. 현대 서전은 어떻게 읽고, 공문은 어떻게 읽고, 이렇게 박수 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이 있답니다. 책 읽는 방법, 교육서는 어떻게 읽고, 이런 거 다 설명을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뭡니까? 자, 봅시다.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또 하나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의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뭐 주고 17절에요? 뭐 주고 있다고요? 17절 보세요. 주께서 곁에 서서. 그럼 주님이 이 말 성령님이 내 곁에서 이 말이에요. 나에게 뭐를 주시면? 힘을 주시면. 또 18절 주께서 성령님이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네 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20절,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이게 보통 축도거든요.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 내 심령에 함께 계셔서 성령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이 이게 왜 극복했냐 그러면 마지막 인사단 말이에요. 지금 사형수죠. 사형수 아닙니까? 고령의 몸이고 내일 몸으로 갈 사람이 마지막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축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뭐 열받아서 뭐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창세기 배웠다시피 바로왕 그 큰 전 세계의 바로왕하고 야곱하고 만났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하고. 그러면 바로왕이 일본 조그마한 족속이 그 가나안 그 식민지 비슷한 그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그 큰 왕 앞에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청학동 이장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트럼프하고 청학동 지리타 청학 이장하고 만난 거야. 그럼 청학동 이장이 트럼프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청학동 이장에게 그 이장에게 뭐 베풀어 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청학동 이장이 트럼프가 축복이 돼주는 거라. 정치 잘 알지어다 알아가지고 해주는 거라. 그런 식인 거야. 이게 뭐 회복된 거예요. 자기의 몸의 사형수가 하늘 앞에서 회복되어서 축도로 끝내는 거다. 이게 서신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봤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적용점 찾기. 다른 말로는 바울을 통하여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나의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여러분 찬송가 하나 같이 부르고 적용점을 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338장을 보면 이거 부르고 적용점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모시고 불러봅시다. 내 고생하는 것이 내 고생하는 옛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하니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될 대난이 은혜로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호명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웃으면서 디모데후서 바울이 고독을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도 이 고독 때문에, 이 고독함 때문에, 나 홀로 앉아있는 그 밤의 늦은 시간만 때문에, 저 높이 떠있는 달밤만 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 남은 좋아하지만 나는 외로워지고 허전합니다. 불 꺼진 방에 홀로 들어갔어. 턱 막히는 여름 날씨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 체력이 약해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랬는지, 내 가정은 왜 이랬는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지? 그 고독함에, 그 외로움에 여러분도 같이 동일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이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바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지금도 천사들이 지금 나를 회복시키며 천사를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우리 이때까지는 이 찬송의 위로만, 감정의 위로받았다면 이제는 그 위로받고 행동을 한 개 옮겨봅시다. 그래야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지혜랑 가겠습니까? 그래야 분별력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야 성숙 아니겠습니까? 한번 눈물 쭉 한번 흘리고 온 것은 오래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마음에서 행할 수 있는 힘, 한계라도 실천할 수 있는 힘, 우리 그래 적용해 봅시다. 그래 다짐해 봅시다. 오늘도 그 적용점을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셀 나누면서 실제로 한번 내 생활에 가져가셔서 진짜 고독을 극복해 봅시다. 눈물 닦고 흘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이 교회에 불러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내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에 자녀에게 복음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고독을, 외로움을 극복해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켜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적용점 찾아볼 때에 호독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완전한 방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나 훈련을 통하여 싸우면 극복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바울의 체험부터 나도 배우는 삶을부터 같이 가져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친밀한 교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때까지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친밀한 교우 관계를 맺기엔 5명 이름 적어보기. 오라면 올 사람이 있어요. 밤 12시에 저 온나? 왜 12시에? 남편 거든 뛰가 합니다. 묻지 말고. 그러나 교우 관계에서 왜 묻습니다. 새벽이라도 4시라도 좀 온나 도와달로 뛰어올 사람 5명 적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되겠습니까? 갑자기 뭐라는 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습이 적용되질 거 아닙니까? 울면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울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으로 가서 이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게 실력 아닙니까?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는가? 내가 5명을 부를 사람이 있는 거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라고. 이게 적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내 체력을 유지할 겉옷이 필요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몸을 유지할 체력이 필요하고 내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고장난 부분을 고쳐야 되고 쉽게 말하면 운동도 필요하고 내 신체 안정을 위해서 뭐요? 실천도 필요한 거예요. 보약도 필요하면 먹어야 되고요. 필요하면 운동도 해야 되고 뭐 해야지. 맨날 울기만 앉아있으면 울 겁니까? 뼈 말른 사람은 살도 찌어야 되고요. 뚱 사람은 홀짝이 만들어야 되고요. 머리가 길면 짧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요. 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계속 뭐 바쁩니다. 운동도 안 하고 걸어가고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기독교는 또 동일한 거지. 그래서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달고 살면서 오늘 신체 안정을 위해서 실천 좀 적어보라. 운동할 것인지 운동한다 그러면 운동할 거 그거 하지 말고 운동한다 육하번지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딱 정해야 다음 주 점검할 거 다음 주에. 이러면 싫다 그러는 거라. 교육 이상하네. 셀몽 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셀몽 하는 거. 그렇게 잡으려고.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고기 싫은 셀몽 싫다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죠? 이 날을 기다렸어요. 그리 회복되고 빨리 살아가죠. 오늘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다이어트를 꿈꾸지 않습니까? 밤에 안 먹어야죠. 손이 가요, 오른손, 왼손. 실천을 해보는 거죠. 관계. 실패도 괜찮잖아요. 해보는 거. 그걸 나눠보고. 그게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같이 하자 그러고, 그런 거죠. 술이 안 끊어집니까? 술이. 이야기해보라고. 이 시간에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같이 그러면. 그거 도와달라고 해도 공부해라고. 쪽팔립니까? 쪽팔리세요, 한번. 쪽팔리고 회복되긴 났습니까? 쪽팔리고 해서 그 가랭이 났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신명기니까. 담배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 청년 중에서는 너무너무 이 애가 뭐십니까? 자기 성중독이라. 뭐라고요? 내가 상담을 했어. 그래서 안 끊어진다라 그래. 다시 한 달 후에 오라 그랬거든. 안 끊어지겠지. 그런데 셀을 나눠라 그랬어. 그 셀을 나누는 거야. 남성 여자만 나눈 거예요. 의외로 많대. 의외로 맞는 거예요. 지금 끊었을까 못 끊었을까? 안 끊어지면 이야기하겠어요. 안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지금 사는 거지.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혼자 하는 게 안 되니까. 그 부끄러운 성중독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근데 그런 놈이다 회개하고. 회개가 뭔데? 오늘 끝난 게 아니라 고쳐가는 거 회개되면. 그래서 끊고 회복되고. 얼마나 감사하게 잘 살아가는지.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여러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성중독도 안 듣고 누르기 왜 올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와서 회복되는 게 교회 아닌가요? 그런 게 변화되는 교회 아닌가요? 욕할 게 없다고. 여러분 똑같이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기성교도 뭐냐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그 자기 의로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비교하고 나 제일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그 잘난 두 개 안 하는 게 제일 큰 기라. 그만 술 먹고 담배 피고 비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또 힘드네 또. 하도 비판하고 남을 정지하고 판단해서 내가 속으로 하시고 그만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정지하지 비판하지 마세요. 좀 그게 좀 되게 온갖 판단도 하고 잘라보고 그 의가지고 자기 그 두 개 의가지고 지성 차례 이러면 이 방송하는 거예요 방송. 자, 세 번째 나의 정신을 확대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책이 필요해. 그래 진짜 추천할 만한 내 영향받은 세견책 이야기해보기. 안 그러면 영향받았던 세계 말고 앞으로 읽고 싶은 책 세 개를 중히 이야기 목록해보기. 그런 게 실제로 나눠질 때에 제일 확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뭐 끝나고 물어보면 끝나본데 뭐 은혜 많이 받았다 끝. 뭐 은혜 받은 것은 행동 가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오늘 좀 해보라 적용을. 갑자기 4개는 내주기 힘들죠. 오늘 4개 해보셔도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다 못 할 건데 뭐. 그래서 한 개라도 해볼까 합니까 뭐. 친구를 뭐 사귀어 보든지 데리고 보든지 뭐 아니면 뭐 운동을 해보든지 뭐 아니면 책이라도 3권을 아니면 3개를 2가지 하나는 영향받았던 거를 소개해 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이 3개만 꼭 읽고 싶다. 그거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책 손난 지 언제입니까 벌써. 책만 펴면 잠이 오잖아 우리는. 마지막 4번째 보다 나은 친밀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감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뭐라고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에 이것은 읽기 힘드니까 제가 제일 좋은 방법 근황이 있거든요. 전체 그림, 전체 성경의 그림을 알기에 제일 좋은 방법 쉬운 책은 성경 읽어지네 그거야. 그 책 하도 안 되는데 그거 내 강좌 또 10개 이야기 때 10대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고신에서 하고 있는 바이블 키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그 2개 다 들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앞에 있는 바이블 키 들으신 분들 하도 답답해서 한 학기 동안 성경 깨뚫기를 해주는 건데 그 깨뚫기는 약한 기거든요. 읽기 전에 책 보면 의사 사모님이 너무 사모님이니까 평신도니까 너무 잘해난 거예요. 목사 해난 거 하면 다 신학적인데 너무 마음 잘해난 거예요. 아니면 통성경 조병호 박사님이 했던 통성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받은 거 없으면 내가 지금 그 사람 앞에 아니면 그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맥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바이블 드라마라든지 메시지나 이런 거 성경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죠. 이게 뭡니까? 금요 기도의 시간 갖는다든지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새벽 기도 가져보겠다. 아니면 휴가 때 한번 집회를 어디 가보겠다. 아니면 휴가 때 한번 시간을 내보겠다. 이런 걸 필요한 것이죠. 왜 웃으니 자꾸? 너무 결실만 해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독함에 사역으로만 달려갔던 바울이 말년에 고독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내놨습니다. 또 셀에서 정직하게 나누는 것 그게 강한 사람이요.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오늘 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늘 적용한 것처럼 한 4가지를 가지고 한번 셀 장들하고 진짜 나눠보라고 한번. 어차피 우리 인간이 다 못하지만은 그게라도 한 개라도 나누고 또 다음 주 와서 그렇게 나누고 예를 들면 책을 읽었다 그 책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기도 하고 돈도 하고 나눈다고 이게 풍성한 것이지 뭐 가지고 여러분 한 2시간 동안 나눠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누면 제대로 하고 나면요 3달만 제대로 하고 나면요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50년 동안 안 바뀝니까? 20년도 안 바뀝니까? 그 기적이고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밥을 5개 먹어서 살이 안 찝니까? 그 기적이죠 그게. 우리 속에 나눔을 제대로 하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요런 게 하기 싫어서 셀 놈이 안 들어갑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예. 이래 말하면 또 시험 되는 거라.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스스로 살아나서서 함께하는 교회답게 다음 세대를 키우기 사람답게 변해갑시다. 성장해 갑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성장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없습니다. 성장하고 마음먹고 변하려고 마음먹고 지지려고 마음먹을 때에 정말 힘듭니다. 그때 나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난 이제 영원히 주님 사랑하고 살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헌명을 해봅시다. 주님 여기에 바울처럼 비바람이 불고 오해가 되고 억울함이 있고 반대서 알렉산더가 있고 떠나버린 바가가 있고 내만 나만 사는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인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의 고독이 있고 물질의 고독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고 여기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울처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님 체인 주옵소서. 성령님 시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살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유익함이라. 여러분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에 내 자존심의 죽음이 유익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는 것이 꺾이는 게 유익입니다. 내 고집이 꺾이는 것이 유익입니다. 유익함이라. 나 여호와 내 노래는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오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께로 가까이 갈 때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삶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문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시간이라도 주께로 갑시다. 이 시간만 주께 나갑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아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이 시간에 주님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다 같이 보내갑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 결혼 생활 다 하기까지, 내 직장 다 하기까지, 이 가정 생활 다 하기까지, 이 사명 다 할 때까지 우리 자매님들만요 이 며느리 노릇 다 하기까지, 이 시어머니 노릇 다 하기까지, 일생 사역 다 하기까지, 이 아내 노릇 다 하기까지, 엄마 노릇 다 하기까지, 우리 형제님들요 주께로 가까이 아빠 가정 역할 다 할 때까지, 주께로 남편 역할을 부모님께 아들 역할 다 할 때까지, 교회 직장 장로 정장 역할 다 할 때까지 나와 주님 머릿속에 이 사명 다 할 때까지 다 같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장마철 가운데 주님 이런 어린이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강한 유혹만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독에서 우리의 고독을 봅니다. 바울의 외람에서 우리의 외람을 봅니다. 바울의 극복에서 우리의 극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의 성령님의 동행에서 나의 성령 동행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가정으로, 살아있는 셀로,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나눔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나눔을 통하여 실천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함께하는 교회로 만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는 주님, 세상 사람은 물질이 왕이고 세상 사람은 편리가 왕이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왕인 줄 알고 물질로만,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11조를 들고 왔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세상에서 감사 들고 왔습니다. 제목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함 협량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게 쓰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기는 가정 일터에 더 큰 물질을 허락하 주시사
나눌 수 있고 파til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충만하시니 오늘도 고독을 극복하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고독을 극복하는 가정 위에, 고독을 극복하는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